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2달간의 우리 마가의 다락방 집회가 끝나게 되죠. 좀 더 열심히 할 걸 했다 하는 마음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예전에는요 나무로다가 얼마 안 됐죠. 그것도요 나무를 열심히 패가지고 나무로 그저 몇 시간마다 계속 불을 떼야 하는 그런 나무 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어느 해에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들을 하는데 나무를 사서 떼면은 훨씬 더 싸게 먹힐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무 보일러로 전부 바꿨는데 그게 재앙인 줄을 몰랐어요. 나무 사는 것도 어렵고 한 번 사면은 한 1,200만 원, 1,500만 원씩 사야 하고요. 그걸 사면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전도사들,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요. 학교에서 이제 끝나기만 하면 여기 와서 나무를 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애들이 잠도 못 자고 나무 패고 힘드니까 그냥 학교 가가지고는 졸고 자고 선생님, 교수가 한 번은 나오라고 하더래요. 너네들은 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 애들은 왜 그렇게 자냐? 우리는 나무를 팹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 참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도 왔던 교수가 감교신학대학 교수가 그래 너희들을 그런 일들이 너희들 젊은 날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 나무를 패던 그 친구들은 정말 지금 보니까 자기 나이 또래에는 갖지 못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다들 됐을까? 정말 충격일 정도로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 위에 있는 목양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2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패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야, 저 녀석은 어떻게 똑같은 힘으로 더
등치가 큰 애가 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 녀석은 어떻게 툭툭 치면은 쫙쫙 갈라질까? 저것도 어떤 요령이 있는 모양이다 하는 것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 제일 작은 포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을 하나만 꼭 필요하니까 중고로 제일 싸구려로 몇백만 원짜리 포크레인을 하나가 필요하대요. 그것도 필요하겠다. 꼭 필요하다니 사게 해야지 하고 포크레인을 한 대를 샀는데 그 이렇게 푹 푸는 거에다가 뾰족한 어떤 이런 쇠기 같은 것을 딱 달고 그 다음에요 퉁 한번 하면은 그 큰 나무들이 다 짜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달간 할 일을 이 포크레인은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쪽쪽쪽쪽쪽쪽 그냥 밑에 받쳐만 주면은 무조건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며 얼마나 그렇구나. 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사람들이 수십 명 달러부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걸 한 번에 다 잘라버리는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겠구나. 열심히 내 힘으로 뭘 해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포크레인보다 10,000배, 1,000,000배 더한 주님을 딱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마치 저렇게 어려운 일들도 쉽게 다 쪼개지고 잘라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거 정말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도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온갖 역경과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 로마가요. 그래 참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간과해버려요. 기도보다는 나가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해. 이게 돕는 것들이 필요해. 그러나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은 그것들은 무너질 수가 있고 내 의를 드러내고 하여튼 그 안에 보면은 서로들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데 보면은 거기 싸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통한 결단들, 삶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숨도 못 쉬는 일들이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꿇은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의 역사,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때로는 주시고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분들도 있고 그대로 죽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한 병을 통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 기쁘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눈을 감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사업 망한 사람도 그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런 죄 가운데 있었을까 하며 비로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우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자식들의 고통스러운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고 기도 안 하고 떠나가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고요. 내가 뭘 해야 할까?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다시 옛날로 회복을 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결단을 하고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가장한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힘든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한번 야고보 사도를 한번 죽여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최고의 머리가 누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딱 잡았어요. 이거를 유월절 지나면 죽여버리자. 곧 유월절에,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잃으면 이제 초대교회는 갈팡질팡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죠. 베드로마저 죽는다면은 우리들을 누가 이끌어 줍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3, 4절을 한번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주고 16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반드시 죽여버려야 하니까.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맞아요. 이 4명씩 사교대로 16명이서 베드로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 교회는 위기를 맞았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마저 순교해버린다면은 이제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망의 때가, 고통의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또 뭐 한 3월에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4월쯤 아프리카를 갈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약간 기간이요. 그런데 제가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사람들이 한 20-30명 정도가 우리가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녁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서로 간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밤을 지냅니다. 얼마나 이게 그때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전에 갔을 때에 이원철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또 살아났어요. 또 살아나서 지금 다시 또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다시 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마을로 한 마을로 들어갔답니다. 무슬림들이 꽉 잡고 있었던 모든 마을들이 다 무슬림들 마을이었대요. 그것에 복음을 들고 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무슬림의 우두머리가 교회를 불질러라. 청년들이 기름을 가져가서 교회에다 기름을 붓고요, 성냥 이만한 한 통을 가져가 성냥을 치는데 성냥 한 통이 다 불이 붙지 않더래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느 분이 또 무슬림이 개종을 해서 교회 땅 터를 이렇게 바쳤답니다. 이곳에 교회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무슬림 우두머리가 빨리 그것을 다시 네 걸로 돌아가지 교회로 줬다가는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자기는 이제 그대로 난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세우길 바란다. 결국은 붙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요. 물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무슬림 우두머리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긴 크리스찬 마을이 됐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큰
귀한 힘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들 기도를 했겠습니까? 생명을 다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데 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대단한 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들의 좌절과 절망 때 그때도 기도하지만은 평상시 때에 많은 기도의 단을 쌓아놓으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열심히 많이 해놓고 땅에다 묻어버리면은요, 언젠가는 그곳에서 싹시 나고 꽃이 피는 그날이 또 우리에게 간절한 그런 소망의 기도를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만나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졌어요.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미쳤냐? 베드로가 여기를 어떻게 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들은 이 여자아이 나가서 보니 베드로라고 하니까 그의 천사지 그가 올 리가 있냐? 그를 위하여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로데라고 하는 그 어린 계집 종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야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성공했다고 해보죠. 장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무디가 그랬던가요? 기도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예화를 들자고 하면은 밤을 새도록 해도 모자라는 많은 예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공격을 또 받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가장 주변에 있는 가까운 애들에게 하거나 가끔가다 나누고 이 아이들도 또 믿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고난당하며 기도할 때요, 그때가 가장 많은 기적이 제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비몽사몽간에 이건 뭘까? 베드로도 역시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뭐지?
정말 착고가 풀어지고 철문들이 두 문이나 열리기 시작을 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 옥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느냐면 마가 요한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인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더 놀라운 크고 정말 비밀한 일들 너에게 내가 다 알게 할 거야. 그래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 너 미쳤어.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내가 본 것이 베드로, 분명히 베드로라고 하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가 육신을 가지고 여기 올 리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만났지만 나머지 일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는 낳는 것은 당연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낳는 그 모습을 보며 아니야, 저건 아닐 거야. 왜 저렇게 살려고만 할까? 다 비판적이고 판단했습니다. 제게는 멘토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 화끈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52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과연 이렇게 믿어도 될까? 자꾸 그런 것들을 이건 샤머니즘적인 믿음 아니야? 이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 멘토를 통하여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아,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도 안 돼. 이런 일들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정말 우리끼리 이게 인터넷에 안 나가고 비밀이라고 하면 밤을 새도록 같이 그런 얘기들 하며 옛날 그런 회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슴이 뛰고 그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실까? 그 일이 무엇일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며 그렇게 애타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며 그것을 알며 너는 북한으로 가 순교해라 하면은 그냥 북한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어땠냐 하면은 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고난의 현장,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몸도 아파 죽어가고 하며 어쩌면 여기가 그렇게 행복한지요. 아니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의 큰 기둥은 언제나 행복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늘 치매 검사 이 설교 듣고 계실까요? 그거 왜 했어? 그러실 수 있지만은 치매 검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혹시 아들이니까 96세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제 병원 가면 분명히 물어볼 시험 문제를 내가 미리 그런 건 내가 잘 뽑으니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볼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다른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문. 그러더니 이름을 대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려느냐? 그건 까리까리한데 17일이요. 잘 대답하셔야 돼.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목요일이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그냥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쭉 가르쳐 드렸는데,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근데 박 목사, 그거를 내가 지금 외워놓는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 이럴 것 같아. 오늘 무슨 요일이죠? 문재인이요. 먼저 답을 먼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나를 가르쳐 주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글을 쓰세요. 자꾸 기억력이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잊어버려 간다고 이렇게 노트에다가 뭘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베드로만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를 써 놓으시냐면은, 예나라고 하는 아이는 둘째 딸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증손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뭐 3학년인가 그래야 하여튼요. 예나에게 내가 물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언니가 좋아? 오빠가 좋아? 둘 다.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둘 다. 너희 클래스에서 누가 제일 좋아? 우리 클래스에는 21명의 친구가 있는데 나는 21명이 다 좋아. 예나는 내 손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언니 오빠 못지않게 잘 외우는 어린 아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꽉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 사는 동안에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지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나는 없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내 것인 줄만 알고 때로는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것들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가야지. 몹시 가난했던 초년 목회 시절에 쌀이 떨어지면 얼마 후에 가난한 성도님을 통해 봉지에 쌀을 보내주시고 아궁이에 땔감이 없으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신 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 힘들고 가난했던 그 경험이 나에게는 보배 같은 추억으로 그리워지기만 한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이 노트를 몰래 가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건 같이 나눠야겠다. 왜? 너무 베드로의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그래서 제가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걸 뭐 때문에 빌려가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이따가 7시 반 내지 8시에 보면은 다 알게 되니까 그냥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기록해 놓은 걸 좀 읽어드릴게요. 내 나이 26살, 남편을 따라 2년 6개월 된 큰딸, 생후 6개월 된 둘째 딸을 데리고 한국의 남쪽 지방 논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2시간쯤 걸어 들어가는 완벽한 시골 작은 교회로 파송받아간 지 한 달쯤 된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에 한 번, 예배 시간 정각에 또 한 번 쳐야 할 종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무나도 조용해서 박 목사가 뛰어나가 있는 힘을 다해 한참 동안 종을 치는데 느닷없이 동네 청년과 낯선 한 사람이 오더니 박 목사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6.25 사변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너무 놀랍고 무서워 어린 두 딸을 껴안고 덜덜 떨고만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날이 갈수록 들리는 소리가 심각해져만 간다. 우리 교회 장로님과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방앗간집 아들 이 두 사람이 어제 총살을 당하고 오늘 새벽에는 75세 되는 우리 여자 권사님이 총살을 당하셨는데 총을 권사님께 겨누자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고 땅소리와 함께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목격자를 통해 듣고 이 땅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제 남편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무섭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 인민위원장의 집이 바로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데에 살고 있고 그의 아내는 나하고 같은 우물물을 사용하는데 인사도 하고 물동이를 머리로 올릴 때 내가 도와주기도 하는 사실이 생각이 나서 그래 오늘 밤에 그 집에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자 하고 트랜지스타 라디오, 박 목사와 내 시계, 결혼할 때 해주신 비단 이불 3곳, 옷, 큰 보따리로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 어두운 밤중에 그 집을 찾아갔다. 마침 인민위원장이 집에 있었기에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과 저는 농촌에 와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러 온 겁니다. 가르치기도 했고요. 성경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많은 돈을 자랑스럽게 내는 것보다 동전 한 푼을 두 손으로 정성껏 내는 과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부자가 날마다 자색 비단 옷을 입고 밥상에는 진수성찬을 차려 호화호식하고 그 집 문 밖에 있는 거지는 주인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난한 사람 편이고 가난한 사람들 사는 이곳에 와서 글모르는 청년들에게 밤마다 야학을 여러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도 못하던 말이 술술 나오고 있었다. 분명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있는데 인민위원장이 집에 가 계십시오. 내가 지금 가서 당신 남편을 집에 보낼 테니 내일 새벽이 다 죽이는 숙청의 날입니다. 내일 새벽 2시 이곳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2시까지 와서 큰 길까지 동행해 주겠소. 2시요. 기억하시오. 완전히 준비하고 계시오. 하고 밖으로 나갔다. 살았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짐을 급히 꾸리기 시작했다. 애기 기저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박 목사가 은수가 큰딸 이름입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타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3살짜리 큰딸에게 제가 말을 했다. 오늘 밤에는 조금만 자고 엄마가 일어나라 하면 빨리 일어나야 한다. 알았지? 하니 아이는 엄마 요만큼만 자? 하고 제 손을 조금만 벌리면서 묻기에 그래 그만큼만 자는 거야 하고 재웠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인민위원장이 자전거를 끌고 왔다. 딱 새벽 2시에 6월 중순인데 나는 몸이 덜덜 떨리고 애가 깰까봐 내 등에 밀착을 시켜엎고 큰딸은 내가 손에 꼭 붙잡고 짐은 자전거 뒤에 올려놓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염소다. 내가 둘째 아이 임신을 하고 바로 말라리아에 걸려 하루 걸러 추워 덜덜 떨다가 다음에는 열이 최고로 오르고 하면서 한여름 약도 못 먹고 약을 먹으면 낙태한다고 병원에서 절대 사용 금지령이 내려 지내다가 보니 입맛은 없어지고 몸은 최악의 상태로 그래도 그 아이가 이 상황에 6개월을 버텨준 것은
염소의 젖독이었다. 내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아 서울에서는 우유를 먹다가 시골 산골 이곳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러 사람의 권유로 염소 젖을 짜서 모유 대신하고 있었기에 이 염소를 한 가족으로 같이 가야 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여름철이고 시골을 집시같이 떠돌아야 하는데 한 가족으로 이 캄캄한 밤중에 끌고 가려 하니 매하고 울까봐 얼마나 가슴이 조이는지 속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염소와 아기의 입을 봉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갑자기 누구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인민원장이 뭐라고 암호를 말하니까 네 하고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한 20분 정도를 여전히 아기도 염소도 얌전히 소리 없이 따라와준 덕분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큰 길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염소도 아기도 입을 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날 때까지 지켜주듯이 우리를 이렇게 무사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인민위원장은 자, 잘 가시오. 이제부터는 안전할 겁니다. 행운을 빌겠소. 잘 가시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격을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유와 평화의 큰 길로 발을 디뎌 남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 후에 알아보니 우리가 또 나온 그날 새벽 5시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전원이 총살을 당했고 우리 마을 부정면이 전국에서 학살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요, 뭐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 많은데 이거 다 읽을까요? 그냥 그러다가는 예배 우리가 예배 제대로 다 끝내지 못하니까요. 어머니는 이 기억력이 없어지시기 전에 부지런히 본인이 기억을 되살려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억나는 것서부터 이렇게 다 쓰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야, 이거 정말 책을 내도 사모들에게는 굉장히 참 의미 있겠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들의 손을 이끌려 옥에 갇혀 있던 그가 나오는 그 장면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또 두 누님,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살당했다면 아마 아버님이 그 5시에 총살당하셨다면은 이런 만남이 또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는 그 믿음의 딸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저도 이 땅을 살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이겠습니까? 가장 절실했을 때. 이제는 내 인생도 끝나버렸겠구나. 이제는 그만 가야겠구나 하는 그때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좌절과 절망 상황으로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겠네 했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바로 그때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베드로도 이제 잡혀 들어가 바로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그는 총살이 아니라 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위험한 순간에 베드로는 참 푹 자고 있었대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 푹 잠자고 있는 그의 옆구리를 천사가 찔러 깨워 그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전 다른 거는 몰라요. 제 돌아온 모든 삶들을 뒤를 돌아보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일어나질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분을 품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들의 성도들의 생애가 될 때,
가장 급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제가 이런 부탁을 좀 해봤습니다. 각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모여서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각 교회에서 12명씩인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꺼내어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 가족들, 사업들, 이 나라, 특별히 이 나라에 이제 귀한 대통령이 뽑혀야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확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나을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베드로가 석방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땅 위에 반드시 꽃이 피는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밤들이 되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도 풀리며 이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바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도 또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도 작게 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가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자들의 기도일수록 귀를 더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가장 죄 많은 이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셨던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의 정수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는 죄들이 다 태워지는 은혜와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아버지여 역사하시는 그것을 예민하게 느껴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서 우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모든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둔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기도도 생명을 담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도 내닫지를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도 나오지 않는 삶을 너무도 오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까지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가슴을 치며 살아온 삶에 대하여 고개를 흔들며 하나님 십자가 붙드는 가장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 길만 조금만 열어주시옵소서. 조금만 만져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니 아버지여 예수님의 고난의 손으로 깊이 깊이 만져주이사 우리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첫사랑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두랩돈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릴 줄 알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동전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과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실 때 가장 가난한 자녀들, 인터넷 성도들 포함하여 가장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고통이 풀리고 열리는 그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끝나는 그날까지 강력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곳에서는 주님 말씀하셨던 젖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피난처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어나 털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며 잃어버린 모든 신앙, 믿음, 첫사랑 다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말문이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기도하며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기도 같으나 우리의 기도를 나약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주님 앞에 펼쳐질 때에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소서. 이제 어리석은 아버지의 장립의 길을 걸어온 소경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을 아버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충만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만져주시사 다시 한번 불일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되게 하옵소서. 나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소서. 잠자던 심령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살아온 삶들을 회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지은 모든 악한 더러운 죄들,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악한 죄악들, 몸으로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어야겠다는, 그래야 나는 산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도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흘러내립니다. 살려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소서. 죄악된 더러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본성을 깨뜨릴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사 죽어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았고 결단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왠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저주받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있는 죄쓰심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함께 남은 삶을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천만하기가 짝이 없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동자같이 보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화영검을 둘러 쥐어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와 감싸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균들을 죽여주시고 모든 죄들을 아버지여 불태워 주시옵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만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기를 당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불같은 은혜들이 오늘 부어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 주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불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을 붙드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감화하사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뜻과 성령의 모든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에 주의 약속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도움이 주의 성산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들어보니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상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를 흔들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의 도우심이 오늘 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시옵소서.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원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주의 언약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가의 다락방 첫 성도들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부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며 기도하는 뿌리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심과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두루 다니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두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힘과 능력과 놀라운 주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께서 들으시고
병이 낫게 하시며 모든 마귀의 역사함이 그치게 하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지금 이곳에 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열린 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꼭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질병이 그치게 하시고 답답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대신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 막힌 우리의 답답한 가슴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남은 사랑의 기적에 우리 더욱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여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줄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기도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피와 땀이 묻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성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갑상선 질병을 비롯한 모든 호르몬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종 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구 질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소화불량, 하나님 몸의 모든 염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마티스와 여러 관절염들, 디스크, 모든 근육의 고통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간구하는 모든 것을 손대시며 오늘 예수 보혈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환구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더 이상 병으로 고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병든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가족까지 주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신질환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치매와 정신분열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피와 주님, 끊임없는 하나님 자살 시도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질병까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까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들, 하나님, 우울증, 하나님, 여러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우울증 때문에 오랫동안 끊지 못하여 고통하는 많은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먹게 하셨으며 마시게 하셨으며 적군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님, 걷고 뛰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많은 좌절과 기도의 포기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충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이론들이 떠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만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으셨던 거룩한 은혜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복음으로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나라. 그러나 이 나라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 나라에게 마지막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의 선하고 귀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의 위종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대선입니다. 역사하시고 주님의 섭리가 이 땅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나라의 마지막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명이 있는 나라인 줄 압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며 목회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선교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주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깨워주시고 이 나라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주의 종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